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모델 가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했느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양이 많은 것, 뭐가 큰 것, 중요한 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작은 겨자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의 본질이다.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교훈하기 위하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뽕나무를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씨 안에도 들어있는 생명력이면 된다. 위대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안에 있는 믿음,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저처럼 뚱뚱한 사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하냐?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그냥 가장 작은 것, 가장 극단의 예를 드린 것뿐이지 작아야만이, 못 배워야만이, 부족해야만이 믿음이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극단을 통하여 작은 것 속에서도 뭐가 있으면 되느냐면 본질이 들어있으면 된다. 그러면 좀 더 다르게 하면 큰 것 안에도 뭐가 들어있으면 돼요? 본질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왔어요. 나는 다만 내가 행한 일을 행하였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다. 믿음의 본질은 충성이요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다. 감사 못하면 믿음이 아니다. 10명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돌아와서 감사 안 했는데 몇 명만 했다고요? 1명만 했다. 감사는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다 보면 현실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인 줄 알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천국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 먼 훗날 우리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기대도 안 하고 있다고 죽으면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면 가려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준비해야 된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한 사람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그 한 사람은 기대한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과 관련되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모델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실존 인물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또 다른 가부가 나오는데 두 렙돈 전 재산을 바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부에게 관심이 많아요.
가부에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가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단순히 연약하다, 약하다라고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어쩌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가부를 제자들이 앞으로 닮아가야 할, 제자들이 소유해야 할 기도의 영성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가 되었을 때 이만한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을 주는 인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의 비유가 나오고 기도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가부다.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 수많은 아굴의 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나오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다른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가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올 하반기에 늘 이 가부를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기도를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모델 가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1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하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지 이 주제를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비유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론 주제가 무엇인지를 1절에 밝혀 놓았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거꾸로 이야기하면 살다 보면 낙심한다 안 한다? 한다. 낙심한 사람은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일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분명히 넘어질 거야. 너희들 항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이 가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 가부도 낙심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면 가부도 사실은 뭐한 사람이었다? 낙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가부가 기도를 잃어버렸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그걸 뭘 붙들었다? 기도를 붙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요 너무도 인간적입니다.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도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일어나서 뭘 붙들었냐 하면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낙심할 일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이 인물을 떠올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중단 없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다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가 떠나가고 기도할 마음이 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뭘 내어야 되느냐 하면 용기를 내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게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용기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전체 주제는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인데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하러 나아가려면 특별히 한번 꺾여본 사람,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 뭐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꺾인 분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오늘 그냥 휴가 갔던 목사님이 오늘 왜 왔을까? 안 왔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냥 몸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남자가 자기 사랑을 고백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도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용기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하여 그 남자에 대하여 내가 품은 꿈과 목표에 대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부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등장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을 소개하는 문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가 파견한 재판관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로마가 파견한 재판관은 빌라도밖에 없는데 저 빌라도를 떠올리면 안 되고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부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방인, 쉽게 말하면 헬라인이나 로마인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애롭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다르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 자기 민족한테도 자기의 근위의식, 자기의 계급, 자기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종에 대해서는 더하다. 유대인들은 발가락에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나아가서 독대하여 내가 무슨 간청을 청을 넣을 수 없는 먼 위치에 있는 사람,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질서적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 힘든 것처럼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나아간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들어줘도 좋고 대통령 한번 만나보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이런 흥미가 아니라 생사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 외국인 재판장,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들 가능성이 있는 이 재판장에게 나가기 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유대인의 공의회에 또는 유대인들의 해당장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 주는 자치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 그 일들이 실패했다. 그 일들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낙심한 여자, 낙심한 가부라는 거예요. 자기의 네트워킹,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민족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이 못 돼가지고 최종 수단으로 대법원에 가야 돼. 최종 수단으로 지금 로마인 재판장에게 가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몰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무시해. 잘못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나아가는 용기가 기도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원한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를 이상하게 대하거나 뭔가를 피해를 준 원수가 있고 그 원수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이 원한을 풀고자 자기의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법 속에 일을 다 했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재판장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재판장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누구에게 안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용기임을 깨닫고 특별히 그 용기가
기도하는 용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괜찮은 정도의 그 기도관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로 그 믿음을 담고 있는지, 내 기도라고 하는 행위, 내 신앙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주문처럼 주술처럼 여러 가지 요행수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더 꺾였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용기 있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불의한 재판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가 능력도 주제비도 나의 어떤 인격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엄두도 나지 않고 막막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잘한 일도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 믿음과 용기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기도로 성부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하나님 해결자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한 일이 없고 내가 믿음을 발휘한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효용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나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모델 가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복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형통의 기준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그거밖에 모르니, 사정을 모르니,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정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던 말 또 하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지가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부러지더라 그랬으니 막 부러진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정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다. 그런데 알아도 네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준다. 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뭐 해야 준다? 구해야 준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 나도 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는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올 한 해, 특별히 이 하반기에 남은 날 기간 동안에 장기적인 기도 프로젝트, 단기간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정확한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아들이 국어는 몇 점 받게 해주십시오. 너무 좀 이상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를 내가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가운데 정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가부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이 가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명확합니다. 원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어서 내 방법, 내 시간, 내 때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목표와 대상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나 저 원수가 저거 그대로 있는 거 나 못 보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한은 뭐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방법, 시기, 때 다 누구한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거 믿고 기다리겠으니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꾸어야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있어야 그 목표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냐를 물어보는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간혹 주례를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늘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찾아오거나 그러면 묻습니다. 신랑, 너는 신부의 꿈이 뭔지 아느냐? 신부가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 해야 되고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자기의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너는 반드시 네 아내가 될 사람의 꿈을 물어보고 그 꿈을 네 평생에 이루어주는 것이 네 목표여야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한테 결혼 주례를 시키라니까요. 저는 여자들의 편을 들면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에게는 신랑은 뭘 먹고 크는 존재냐면 인정을 받고 크는 존재다. 절대 바깥에 나가서 남편 뭐 보지 말고 흉 보지 말고 가능하면 남편 뭐 해주라고요? 인정해줘라. 인정할 게 없으면 발이라도 크다고 인정해주고 발이라도 이쁘다고 뭐 해주라고요? 인정해줘라. 저는 사전 만남에서 신랑 신부에게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믿음의 근면도 하지만 꼭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은 꾸어야만이 이루어지고요. 목표는 있어야만이 나타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여류 작가 중에 엘리자베스 스토트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시간 앞에 세월 앞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그저 흘러보내지 말고 무사하게 지나가면 된다. 평안하게 지나가면 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을 지배하는 건 시간이 병마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무엇이 나를 지배해야 되느냐 하면 꿈, 비전, 목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속적일지라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기도 안에 구체적인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모델 이 가부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부의 강력한 무기는 졸라대고 매달리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재판장이 듣다가 이거 뭐 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이 가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뇌물 줄 돈도 없습니다. 가부는 그 당시 하나님의 3대 패밀리 중에 하나로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연약함이 어떤 고려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걸 무기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재판장의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끈기라는 폭탄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끈질김은 가부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의 평가. 누가 지금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재판장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이 평가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기가 가대평가하는 게 난 끈질기게 기도해서 소용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 열심히 기도해. 나 기도 잘해.
소용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저거 저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저거 안 들어주면 저거 어떡할까? 누가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이 얘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다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지금 이 가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번거롭게 하니 뿐만 아니라 5절 마지막에는 늘 와서 하니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주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부가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벽을 치고 무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부가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롭게 했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시작. 용기는 시작하게 하고 믿음은 계속하게 하고 끈기는 완성케 하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시고요. 교회를 옮겨도 중간에 옮기지 마시고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고 여러분 연말 되면 인사하고 딱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또 교회 나가라 그랬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끈기 지금 제가 끈질김을 얘기하는데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끝까지 그래도 어떤 기간만큼만이라도 어떤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끈질기게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만두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연말까지 뭐 하라고요? 해라. 연말에 뭐 받고 가라? 보너스 받고 가라. 연말 그 다음에 되고 나면 뭐 하고 가라? 연말 정산하고 가라. 개어내는 것보다 뭐 할 수도 있다? 더 받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꼬셨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기업에서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 쎄빠지게 교육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살아남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신입사원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갖고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경력사는 이미 막 길이 들어가지고 이미 조직에 대한 썬맛을 본 사람들이 해갖고 이 사람들은 탁 오면요 그냥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 입장도 이해가 돼요. 뽑아 넣어서 교육시켜서 연수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몇 달 그렇게 해갖고 탁 갖다 놨는데 그 다음 한 3개월 있으면 전부 줄줄이 초상해요. 3개월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한 1년 있으면 또 나가요. 3년 되면 동기들 중에 몇 명 안 남아요.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팀은 그거 맨날 붙잡아가지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조정해주고 심지어 그놈 살리려고 누굴 바꾸느냐면 상사도 바꿔보고 상사가 괴롭힌다 그러니 상사도 바꿔보고 부서를 재배치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탈락률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붙잡으려고 늘 하는 이야기가 연말까지 해라. 근데 나 같은 친구들 중에 간혹 후배들 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자기가 끝까지 했던 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때 배운 것이 참 많아서 그 다음 직장에 갔는데 자기가 이게 내공이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은 중단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중단하게 만들고 기도를 쉬게 만들고요 헌신을 쉬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을 그만두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연말까지는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쉬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러분 끝까지 하셔서 정말로 특별히 기도에는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게 하면 제가 집에 가서 혼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3개가 아니로 4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 가부에게 또다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기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질도 있습니다. 그 질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양의 의미도 있지만 밤낮이니까 여러분, 낮에는 양으로 칠 수 있지만 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질적인 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요, 자주 와서 번거롭게도 하는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끈질김도 있었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끈끝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상대방이 느낄 때 그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왕이 군대 숫자가 적은 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때 그가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루 감찰하셔서 상황 다 아시지요? 근데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양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낙심이 처해지고 절망 가운데 기도의 손을 놓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이 가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부의 기도에는 여러분 믿음이 들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로 끝이 났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1절에 이야기했는데 8절에 가면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이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출발은 용기이고 믿음의 본질은 확신이며 믿음의 별명은 끈기이고 믿음의 능력은 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기도를 붙들고 성부를 한번 봅시다. 혹시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납시다. 이 가부를 떠올리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2번 넘어졌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분명한 내 기도 제목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시되 그 기도 한 건 한 건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모델 가부처럼 용기 있게 기도합시다. 분명하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